찬송가 406장 찬송 다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을 그 능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깊은 세계를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또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그 넉넉하심과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이 땅의 순례길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어느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싶은 꿈을 품고 이곳저곳
소식을 들어보다가 미국이 요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에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가난한 청년이었기에 미국까지 가는 배삭을 구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끼고 아껴서 청년은 겨우 배삭을 구하게 되고 티켓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올라타게 되죠.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미국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거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꿈을 꾸고 가는데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약 한 달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잠자리야 이 선실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잠을 자면 되지만 이 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가난한 청년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왔던 이 주먹밥을 조금씩 해서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가고 있었죠. 하루하루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고 이제 거의 다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내 꿈을 펼치리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또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 사람들은 각각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또 자기가 먹고 싶은 뷔페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나는 가난해서 저 식당에 갈 수 없는 이 처지를 잠시 비관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를 하게 되죠. 참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렇게 돈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이 말을 한마디 내뱉었는데 지나가던 선원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식사를 못 하셨습니까? 아이 그렇잖아요. 저분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 없이 저렇게 자기 먹고 싶은 거 드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저걸 못 먹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네요. 그러자 이 선원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티켓도 없이 이 배를 타신 겁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손사래를 저으면서 아니라 그러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티켓을 구입했고 보십시오. 제가 티켓을 사서 배에 탔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자 이 선원이 알겠다는 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보니 당신이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이 티켓은요, 배를 탈 수만 있게 해주는 티켓이 아니고 이 배에서 지내는 동안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여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제공되는 티켓입니다. 그런 티켓을 사셨는데 왜 식사를 그동안 안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입니까? 제가 이 티켓을 가지고 식사를 그냥 다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소유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 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것이
성도가 된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노래고 그들이 매번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작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빈약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구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얄팍하게 알고 있죠. 때로는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과 일상을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과 일상의 분리 현상이라는 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점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큰 사실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자기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내 인생, 구원과 나의 일상을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구원은 구원이고 일상은 일상이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중생활이 펼쳐지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가난한 청년의 경우처럼 내가 얻은 구원의 풍성함을 모른 채로 그 구원이 내포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로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빈약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 땅에서의 철로 역정을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 순례길 그 철로 역정을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모른 채로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쯤 전에 한국 교회에서 자주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구호를 외쳤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도 군대 막 제대하고 또 교회 가서 사역을 조금씩 기웃거리면서 들었던 구호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외치고 교회 가도 외치고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지내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근거로 외치는 구호였죠.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도 그 당시에 그 구호를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뛰고 나도 저기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초대교회라고 명명한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 구호를 외치던 그들이 말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루에 3,000명씩 뭐 그런 날이 며칠이나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분명히 그런 날이 있었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핍박을 견뎌내며 이렇게 지내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 핍박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는 시점을 만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의 세계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는 안디옥으로 건너가고 하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죠. 초대교회라고 명명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된단 말이죠. 바울이 남긴 이 서신서들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남긴, 사도 요한이 남긴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른 요한 1, 2, 3서 이 서신들을 봐도 그렇죠. 초대교회는 분명 소중한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보낸 이 편지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소상히 드러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좀 더 정직한 눈으로 성찰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좋은 교회를 찾고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교회를 가야죠. 바른 교회를 가야 하고, 그 교회를 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에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죠. 그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망상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는 법이죠.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의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 지혜로우심에 협조하지 않을 때도 많고,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도록 의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분명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소중한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비슷합니다. 이 초대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그 교회들은 교회 내부에서 심심치 않게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어쩔 때는 두 패로 나뉘어서, 어쩔 때는 네 패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이들이 두 패로 딱 나뉘어서 다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정황이 느껴지죠.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이 화평, 평화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던 사실, 그래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3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된 겁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조합이죠. 지금도 유대인과 비유대인, 우리 중동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사이가 나쁘죠.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심각했죠.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대단히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그 이방인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거든요. 이방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대단히 이 경계선을 긋는 호칭이죠. 적대시하는 감정을 담은 호칭입니다. 그냥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헬라어로 에드노스라고 하는 호칭은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는 이 울타리, 이 경계선을 넘어올 수 없는 우리와 단절된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사용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이렇게 그어버린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표출하는 거란 말이죠.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함에 있어서 대단히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죠.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는가? 저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평할 정도였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 신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조합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멸시하면 이방인은 유대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하죠. 이 둘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각각 불러내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양 진영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죠.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도 아니죠.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바울은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 다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아차, 그러고 보니 저것들 이방인이지. 너희들 유대인이지. 그럼 그렇지. 사사건건 이 둘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정체성, 구원받기 이전의 정체성을 꺼내 들게 된 것이죠. 니들과 우리들은 달라를 또다시 경계선을 긋고 적개심을 드러내게 된 거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일깨우려고 했던 것이 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를 좀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18절까지 2장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우리는 유대인.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너희는 모두 다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벗어 던져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도 벗어 던져라. 이거 하나만 입어라.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설명을 3장에서도 이어갑니다.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평화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더불어 왼수되었던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경쟁자로 살아오던 그 사람들과 네가 가진 것을 내가 뺏어와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내가 이겼다고 느끼는,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당신과 나는 경쟁자도 아니고 내가 당신 걸 뺏을 일도 아니고 당신이 내 것을 뺏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강조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방인을 보는 올바른 시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이방인을 봐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죠. 산상수훈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이 팔복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서 우리가 암송하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부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풍성한 것이고 구원은 이렇게 평화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자꾸 분리해서 서로 다투고 이쪽 편에 설 건가 저쪽 편에 설 건가를 가지고 이상하게 이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복음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그 풍성함을, 구원의 평화로움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일인 것입니다. 부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십자가 아래서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로 모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게 아니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화롭게 일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내시죠. 평화롭게 일하여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이고 구원의 풍성함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그리 생소하지 않은 용어 3가지를 사용합니다.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륜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줌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이다 라는 뜻으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가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맥락을 항상 잘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기로 예정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처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셨다. 그걸 설명하려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는 말은 섭리라는 말과 바꿔서 쓸 수도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를 우리말로 경륜, 섭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아주 능숙한 집사가 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 집사라고 하는 직종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능숙하게 일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실행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이코노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풍성한 구원 안에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도 사용하는 겁니다.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구원을 소유한지 아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을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구원은 풍성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접근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잘 헤아려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구원을 느끼고 내가 파악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싶은 건 잘라내고 보태고 싶은 건 보태고 해서 내가 원하는 구원의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가장 풍성한 구원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구원이라는 걸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결국 그들이 만든 구원은 대단히 빈약하고 왜곡되고 거짓된 그런 구원이었죠. 가짜 구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거죠. 십자가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구원이요, 풍성한 구원이요, 화평케 하시는 구원이요, 모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하는 그런 풍성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접근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상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가난한 구원 개념, 그런 개념으로 그런 태도로 구원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이 고백을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그가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 곧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가장 풍성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일진데 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은 이렇게도 다른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음도 구원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더욱 영광스럽게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고 그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풍성한 복음,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증거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에베소서를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죠. 후반부로 이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생활에도 연결되어 있고 성도의 사회생활에도 연결되어 있으며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까? 구원은 실로 영광스럽고 풍성하며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제대로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갑 속에 구겨 넣은 그 가난한 청년의 아메리카행 티켓처럼 구겨 넣은 상태로 잊어버리지 말고 꺼내놓고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듣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그 구원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편집하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구원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며 구원의 풍성함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평화를 만들어내셨는지 그 진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평화에 동참하는 자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이다 하는 것을 체험해가는,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